오늘 설교가 조금은 딱딱하고 제 설교가 원래 딱딱하지만 오늘은 더 딱딱하고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듣고서는 매우 싱겁게 여겨질까봐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배를 사모하자. 좀 적용의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사모함으로 늦지 말자. 근데 사실은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며 이 귀한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맞지 않을 듯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39장의 이 이야기는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제가 성막은 새 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새 창조의 역사다. 먼저 이제 한 가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짚고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출애굽기를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언급했었던 부분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연결성은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을 건데 그냥 이렇게 느낌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표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을 비교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이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창조의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그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이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새 창조의 이야기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피므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완성됐다라는 걸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을 때 성막을 새 창조로 보게 되어지고 새 창조의 완성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성막의 장황한 이야기들이 한 부분 한 부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많은 부분들을 다 살필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 부분들이 새 창조로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는 구조를 잠깐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글씨가 작죠.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4장부터 44까지 긴 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우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또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듯이 이 출애굽기도 계획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43까지의 이 성막에 만들어진 이야기도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쉽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문학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회막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황금송아지 이야기가 좌우로 있고요. 그리고 안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좌우로 있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좌우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기법은 성경 안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문학 기법인데요. 이것에서의 핵심은 어디에 놓여지느냐? 바로 가운데에 놓여집니다.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심의 이야기를 놓고 좌우로 샌드위치로 이렇게 구조를 배열을 하는 거죠. 핵심이 중심에 있는데 이 중심에 있는 말씀 구절이 이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서 회막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앞에 내리워지고 그것을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그 중심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로 이 이야기, 성막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이 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핵심, 이 성막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새 창조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그려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가 오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맛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었던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했었던 주의 백성들,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완성되었죠.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가 완성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로 성막을 보게 만드는 장치가 이 성막의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 곳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제는 짚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7중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막의 이야기들 가운데 7중 구조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막 건설 명령,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막 완성에 대한 묘사. 그 부분에서 7중 구조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막 건설 명령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그 전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7중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7중 구조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기둥입니다. 이 7가지의 기둥으로 25장부터 31장의 이야기가 7가지의 기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는 25장부터 긴 30장 10절까지 성막이 지어지는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는 거룩한 것에서부터 덜 거룩한 것, 순차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죠, 모세에게.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야기들로 시작되어지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7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안식일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하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 놓으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에 감동된 자들, 기뻐하는 자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7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의 법과 연결됩니다. 뭔가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7일의 과정,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창조 완성의 모습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성령의 영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마음의 소원함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안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함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고 성취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되어질 때, 아니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내가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그러할 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성막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창조의 완성의 이야기들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성막을 새 창조의 말씀으로 보게 하는 장치들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가 새 창조의 이야기다라는 것,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인 교회와 연결된다라는 것,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이제 32절부터는 시작되어지는데, 안식일의 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중복적으로 장황하게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39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결론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는 어떻게 다 완성이 되었는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축복으로 이제 끝맺음을 맺죠. 근데 이 부분이요, 창세기 2장과 이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병행이 되고 있구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일곱째 날을 축복을 하시는데, 이 창세기 1장 31절과 창세기 2장 1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이 후반절의 말씀과 병행구를 이룹니다. 동일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모세가 모든 일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천지와 모든 만물이 다 끝이 났다. 성막골 회막의 모든 일이 다 끝이 났다. 하나님이 만드시던 일을 끝내셨다. 모세가 일을 끝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를 이룬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축복으로 끝내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홍수의 기사의 이야기와도 동일하게 이제 연결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홍수의 물이 거치고 이 모든 심판들이 끝났을 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연 것이 601년, 노아의 나이 601년 1월 1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부터 이 성막을 완성하게 된 날, 그 날은 출애굽부터 2년 1월 1일, 바로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첫날의 완성을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 그거는 혼돈에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의 건립은 곧 새 창조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장황하지만 제가 이러한 설명을 했었던 거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막의 이 이야기, 성막의 이 이야기가 바로 새 창조의 이야기다라는 것, 새 창조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막을 교회라는 새 창조의 완성의 모습과 연결해서 이제는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할 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많은 부분들을 살필 것은 아니고 한 부분만 이 시간에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39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39장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도 딱 한 부분만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 7중 구조가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39장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1절이요.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7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성막 건립이라는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경은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마지막에 두며 7중 구조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로서 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는 성막의 의미를 잠깐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성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막, 바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장소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말씀하시는 그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성막은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근데 이 공간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장소,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장소. 우리는 이것을요, 따라해볼까요? 거룩의 차등성이라고 합니다. 예. 성막이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소의 안쪽,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막 그림을요. 성소의 이 안쪽 공간은요, 덮개가 4덮개가 있는데 가장 안쪽의 덮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덜 귀한 것들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밖에 있는 것은 방수를 위한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요, 이 성막의 모든 구조는요, 가장 귀한 것에서 덜 귀한 것으로 이렇게 거룩의 차등성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이루어진 성막을 덮는 덮개의 그 가장 안쪽은요,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가느개꽃, 배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했었던 염료로 만들어진 재료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로 정교하게 술을 놓아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성소의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이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예, 정교하게 그룹으로 이제 수가 놓아져 있죠. 그리고 이 성소는 이제는 금으로 도금된 널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널판을 보면은 밑에 받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으로 도금됐다면 이 받침은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소의 입구에 있는 요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두는 거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과 다르게 지성소의 휘장과 다르게 이 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으로 수놓아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성소에 대한 그림만인데, 이 바깥들이 있죠. 이 바깥들에 있는 기둥과 그리고 휘장을 보면 거기에는 도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받침도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로 다가갈수록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멀어질수록 덜 거룩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거룩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구별된 방식과 제한된 사람들만 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옷을 짜는 기술에도 3가지의 차등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표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정교하게 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의 휘장과 제사장의 에봇만 이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노타라고 번역되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가 아닌 이 성소의 바깥 휘장과, 그리고 뜰의 휘장,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중에 허리띠를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 때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옷을 짜는 기술도 차등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제사장이 존재합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만든 에봇을 입고 거기에 지성소의 거룩한 공간을 나타내는 금으로 실을 만든 것과 함께 짠 옷을 입습니다. 거기에다 휘장을 만들 때 사용한 기술과 동일하게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어 그 제사장은 입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라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생명을 다 잃어버린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한 공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한 공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한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의 강점은요, 기존의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제사장이 어떠한 존재냐 라는 강조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만듭니다. 물론 이 성막의 이야기는, 또한 이 제사장의 옷의 이야기는요, 완성의 모습은 아니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속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을 가려야 했습니다. 만약 제단 곁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속옷을 입지 않았다, 자신의 하체를 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또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판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옷을 벗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요?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또한 자기 스스로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죄인이었으니까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그런데 우리는 완성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의 이복을 필요치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였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의복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동일한 재료, 동일한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가벼운 의미가 아니죠.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언약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은주 아래에 있는 언약의 증거 돌판 안에 새겨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두리라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역사 가운데요. 이 일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해석의 기초 위에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표현인 겁니다. 단지 관념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단단한 해석 위에서 역사 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다라. 그렇다면 우리가 새 창조의 완성으로서 허락되었고 그래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성막을 짓는 이 이야기, 새 창조의 이야기 중심에 놓여져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님을 앙망하며 나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모세를 부러워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지켜봐야 했었던 주의 백성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관념도 아니고요, 상징도 아니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한 몸 된 한 교회로 불러주신 의왕우리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예배로 모이는 자리, 더 밝은 주의 영광을 비추시는 자리,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 그 자리, 우리가 바로 사모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 어느 때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의왕우리교회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조의 권면을 하면서 예배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겸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너희가 그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더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요, 바른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이 수요 예배 자리까지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의왕우리교회 가운데 2020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2020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당연한 열매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초라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의왕우리교회 가운데 이야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도 아니고요, 먼 소망도 아니고 주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인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예배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며